할렐루야. 손들어야지. 할렐루야.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뒤에 뒷줄. 아직 손 안 든 친구 많아요. 할렐루야. 자, 우리 항상 우리 초등부의 앞으로의 인사 방식이 지난주부터 새롭게 시작되는데, 우리 당나귀 하면서 정말 세상에서 가장 한참 밝은 미소로 인사하겠습니다. 뒤에 보면서, 옆에 보면서, 당나귀 반갑습니다. 당나귀. 우리 부끄러워서 안 한 친구 있어요. 당나귀. 유지야, 당나귀. 우리 당나귀 선생님, 당나귀. 예. 당나귀. 자, 얘들아, 당나귀 뜻이 뭘까? 자, 선생님 말해줄게요. 당신과 나는 하나님 안에서 귀한 존재입니다. 줄여서 당나귀. 다시 한 번 더 우리 선생님들과 주위 친구들, 뒷사람 친구들에게 인사할게요. 밝은 미소로 당나귀 반갑습니다. 당나귀. 경민아, 당나귀. 자,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벌써 3주차에 이어서 하박국서의 말씀을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자, 오늘 하박국의 말씀의 제목을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전도사님이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우선 말씀을 읽어야겠죠? 자, 우리 큰 소리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박또박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하박국 2장 4절 말씀.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 아멘. 자, 집중 두 번 시작! 동생 눈 보고, 자, 허리 펴고 집중 두 번 시작! 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읽을 때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최대한 나의 몸을 낮추고 다시 한번 큰 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 그렇습니다.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가장 중심이 되고 하박국서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2장 4절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여기에서 의인은 한 명도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부패되었고 오염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는 존재였어요.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친구들?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삼준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어요. 바로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영생을 주셨어요. 자, 그래서 바로 우리에게 의인이라고 명칭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어요. 얼마나 많은 큰 은혜일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엄청나게 4.7조나 되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그 죄의 빛을 탕감시켜 주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믿음이 생겨났고,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고,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자, 요거 넘겨볼게요. 여기에서 우리 친구들 자주 싸우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네, 하루에도 2번, 3번, 4번 동안 4번 넘게 싸운다. 손 들어보세요. 야, 우리 굉장히 하윤아 몇 번 싸워? 하윤이랑 제인이랑 찬엽이 3명 자주 싸우는구나. 얘들아, 싸울 때 일방적으로 싸움을 하는데 상대편이
상대편이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그 싸움이 제대로 진행될 수가 있을까요? 안 되지. 왜냐하면 싸우면 내가 말로써 이렇게 내뱉으면 또 상대방에서 또 반대편으로 나에게 내뱉겠죠. 이렇게 되면 싸움이 진행되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싸움을 할 때 상대방 측에서 침묵을 한다면 어떨까요? 이 싸움이 성립이 될까 안 될까요? 아니죠.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 싸움은 성립이 될 수 없어. 왜냐하면 재미없는 싸움이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싸움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내가 답답해. 왜냐면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내가 싸움을 하는데 말로써 공격을 하는데 상대방은 계속 침묵하고 있어. 자, 오늘 우리가 배울 하박국서의 1장 11절부터 2장 4절까지 바로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하나님을 엿볼 수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왜 계속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모든 죄 가운데서 고난받고 있고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괴로움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침묵으로 일관하실까? 자, 지금부터 전도사님이 하박국서의 상세한 우리 친구들에게 전달하려고. 자, 우상에게 절하는 유다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때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 어땠냐면, 자, 우리 하박국서의 1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1장, 하박국서 1장 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하박국서 1장 펴보겠습니다. 1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1장. 하박국서 1장만 펴보겠어요. 하박국서 1장. 하박국서의 1장. 그때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 어떤 상태였는지 상세하게 하박국서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박국서 1장에 어떻게 되었냐면, 자, 강포가 있습니다. 강포. 그리고 변론과 분쟁이 있었고 율법이 해이해졌다고 했어요. 그리고 정의가 전혀 실현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고 악인이 의인을 누르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개는 정의가 전혀 사라진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만큼 강한 자가 약한 자보다 더 위에 있는, 강한 자가 항상 약한 자를 누르는 이 시대에 엄청난 제약이 넘쳐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어요. 당연히 이 시대에 제약이 넘쳐나니까 어떤 것이 생길까요? 아까 십계명을 봤죠.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실까요?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선지자가 하는 말에 도통 집중하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에서 민우야, 하박국은 반대로 하박국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죠, 선생님이 지난주에? 씨름 누가 했어? 씨름 누구? 재훈이에게 달란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팔을 펴고 뭐라고 했죠? 안고 씨름하죠. 그때 당시 하박국서는 세상의 모든 제약이 넘쳐나고 율법이 없어지고 정의가 사라지고 강포가 넘쳐나고 약한 사람들은 도대체 살 수가 없고 우상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하박국서는 어떤 자세를 취했는가? 바로 팔을 펴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나의 죄로 생각하고 모든 죄를 껴안고 그 죄를 하나님과 마주하면서 씨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 넘겨보겠습니다. 경고를 하셨어요. 어떤 경고를 하셨을까? 어떤 사람이 일으켜서 너희들을 징계하고 심판하겠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 블레셋 말고. 자, 갈대아 사람 바벨론이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고 징계하시겠다고 했어요. 자, 왜 심판하고 징계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을까요? 우상을 섬기고 율법이 없어지고 그리고 도통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미가 전혀 안 보이는 거야. 하나님께로 돌아올 전혀 기미가 0.1%가 안 보이는 거예요. 지들이 잘났다고 하나님 무시하고 우상 섬기고 죄가 넘쳐나지만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마치 대한민국의 우리들을 하박국서의 말씀처럼 똑같이 적용해 볼 수가 있어요.
전도사님은 하박국서를 읽으면서 이 대한민국과 이 세계에 똑같이 지금의 상황과 똑같다고 생각했어요. 지금의 시대와 지금의 세계와 지금의 대한민국 속에서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율법이 해이해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들이 사라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히려 손가락질 당하고 놀림당하는 그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박국 선지자의 자세를 배웠으면 좋겠어요. 어떤 자세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마주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 모든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이 대한민국에 그리고 이 세계 가운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불쌍한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면서 무릎 꿇고 하나님과 마주하는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지려고 노력할 친구 손 들어보세요. 꼭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기적인 신앙이 되면 안 돼요. 이기적인 사람이 절대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존재로서 바로 이웃사랑의 계명을 실천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바로 이웃사랑의 실천 속에 이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 이웃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자, 우리 큰 소리로 하박국서 1장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가 이르되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아멘.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그 은혜를 무시하고 지금도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친구들,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전사님이 오늘 설교에서 가장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펴고 2장 4절. 자, 먼저 읽은 친구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박예수 친구. 전도사님이 표준 세번역을 잠깐 읽어줄게요. 하박국서에서 하박국이 여기에서 어떻게 했냐면 1장 12절 말씀 속에서 우리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강하게 확신하게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탄식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셔도 나는 끝까지 기도합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재훈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인내하며 지금의 상황 속에서도 앞이 보이지 않지만 재훈아 앞이 보이지 않아. 깜깜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인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하박국서의 현서야 자세를 볼 수 있어. 현서야 너의 상황으로 돌이켜보자면 현서야 너의 학교 주위에 아직까지 가정 가운데 믿지 않는 가족들 있지? 네가 그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 본 적 있어? 없지? 아, 너무 솔직한 고백. 우리 박수 주세요. 너무 솔직한 고백이에요. 자, 솔직한 고백인데 현서야 여기에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현서야 우리가 하박국서의 자세를 취해서 아직까지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알겠지? 반드시 기도해야 돼.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고 다시 한번 더 예수님의 제자 될 수 있게. 알겠지?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현서는 학교에서나 걸어다니면서 복음의 씨앗들을 뿌려야 돼. 복음의 씨앗들을 여기저기.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셔. 그 복음의 씨앗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한 마음이 되어서 그 복음의 씨앗들이 열매로 나타납니다. 현서 알겠지? 반드시 실천할 수 있겠지? 오케이. 여기에서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 큰 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그리고 나의 하나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친구들,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성품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세요? 현진아, 선생님 기대지 말고 선생님 집중해보세요. 자, 현진아,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셔?
혜영아,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셔? 어? 그렇지, 박수. 너무 좋아.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성품을 가지고 계셔. 마치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 듯이 죄와 절대로 섞이지 않는 분. 왜냐하면 죄를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공의의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를 심판하셔요. 생각해봐. 죄가 이렇게 넘쳐나고 있고 대한민국에 스마트폰을 켜면 끊임없이 죄가 올라오고 있어. 얼마 전에 숙면 여고에서 그 쌍둥이 자매가 문과 이과 나란히 1등하면서 그 죄가 발각됐지. 세상에 올라왔지. 바로 하나님은 그 죄를 다 드러내게 하셔. 죄를 싫어하셔. 바보만 알잖아. 하나님은 그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드러내셔. 수면 위에 반드시 드러내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징계하시고 그 백성들을 징계하실까? 그리고 왜 굳이 그 강한 나라 갈대아 바벨론을 일으켜서 심판하실까? 근데 그 강한 바벨론 그 사람들 또한 재앙이 넘쳐나는 사람. 그 사람들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낚시하듯이 이렇게 낚시를 딱 던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하나 엮어서 그 그물망에 넣어서 그 사람들을 언제 이렇게 우리 구워 먹을까 맨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왜 갈대아 사람 재앙이 많이 나는 그 사람들이 일으켜서 할까? 언제나 갈대아 바벨론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범위에 포함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하시거든요. 그때는 알 수 없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갈대아 바벨론 그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끔의 하나님의 도구로 쓰십니다. 악한 사람들조차 하나님께서도 도구로 쓰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굉장히 귀하기 때문에 그들의 구원을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도 지금도 여전히 이 대한민국 땅에서도 일하고 계세요. 구원의 계획들, 구원의 스케줄들을 지금도 여전히 움직이고 계세요. 자, 한번 이렇게 잠깐 넘겨볼게요. 자, 친구들, 우리 예수님 아시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십자가 못 박히셨죠.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모든 것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리고 항상 나를 위해서 먼저 희생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채찍을 맞고 우린 나음을 얻었어요. 나를 위해서 채찍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나음을 얻었어요. 우리는 항상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그리고 그 복음, 반드시 그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고 그 보혈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죄들을 덮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항상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그 희생의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들은 어떻게 해야겠어요? 항상 그 빛을 갚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그 복음을 경험한 자로서 복음의 씨앗들을 우리는 항상 뿌려야 돼요. 주하나, 우리 주한이는 그 복음의 씨앗들을 여전히 삶 속에서 학교에서 뿌리고 있네? 안 뿌리고 있어? 괜찮아. 지금부터 하면 돼.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야. 알겠지? 지금부터 한다면 절대로 괜찮아. 우리 친구들도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능력을 경험한 자로서 반드시 복음이신 그 예수님을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큰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길가에 있는 굶주린 어린아이 그리고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유다를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2년 동안 포위하고 집중적으로 공격했어요. 마치 갈고리에 코를 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위하고 그 중에 머리 똑똑한 사람들을 빼내어서 그리고 심지어 굶주린 어린아이조차까지 손을 대어서 지금 집중적으로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들이 그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어요. 자, 여전히 그
갈대아 바벨론 사람들은 굶주림과 그 우상 숭배를 여전히 강요하고 있고, 그들은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미조차 없었어요. 근데 하지만 오늘 설교에서 전도사님이 가장 핵심적으로 말씀하고 싶은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지금 비록 침묵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 친구들은 이 세상에서 제가 넘쳐난 세상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지금의 하박국 선지자처럼 인내하면서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근데 그 길이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쉽지가 않는 게, 그 길을 가다 보면 우리 친구들이 많이 넘어질 때도 있고 절망 가운데 있고 쓰러지고 포기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그 생명을 빚진 자입니다. 생명의 은인인 예수님의 사랑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떠오르게 돼 있어요. 그 일이 뭘까? 얘처럼 우리가 생명을 빚졌어. 생명의 은인인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하박국 선지자처럼 지금의 대한민국의 상황을 원망하지 말고, 자책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제발 인터넷 댓글, 네이버 댓글에 헬 대한민국, 헬 조선이라 하지 말고, 그거 하는 것보다 그 시간에 우리 친구들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기도하면서 끝까지 이 모든 힘든 가운데서 하박국 선지자처럼 인내하고 견디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아직까지 하나님께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불쌍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꼭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소리 내셨습니다. 알겠죠? 네. 하지 않으면 그게 죄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항상 액션을 취해야 돼요. 액션을 취하지 않고 그저 말씀만 보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예배로 그저 끝난다면 이 말씀의 능력이 그저 나타나지. 우리 친구들이 항상 오늘 말씀을 경험하였으니까, 경민아, 경험하였으니까 어떻게 돼? 이 경험을 다시 한번 액션을 취해야겠지. 액션을 취할 때 비로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 우리 경민을 통하여서, 한 사람을 통하여서, 믿는 자를 통하여서.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 누구죠? 성령님이시죠. 항상 성령님은 탄식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면서 때로는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고난과 힘든 것 때문에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놓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하지만 성령님께서 한 가지 우리에게 반드시 하는 일들이 있어요. 따라해보겠습니다. 구원의 확신.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바로 구원의 확신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심어주십니다. 영생을 확실하게 확신시켜 주세요.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이 날마다 다시 한번 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내 안에 잃어버린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성령님을 통하여서 회복하고, 말씀으로 회복하고, 다시 한번 더 이 대한민국 가운데 네이버 댓글에서 비난하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박국 선지자처럼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두 손 모으고 두 손 모으고.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이 이 복음을 경험하였고, 다시 한번 더 이 세대, 죄가 넘쳐나는 이 세대 가운데서 비난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처럼 모든 죄를 껴안고 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하여서 의인이 되었으니 다시 한번 더 그 거저받은 은혜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더 이 복음을 경험한 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복음의 씨앗들을 뿌리며 나아가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회복받고 다시 한번 더 하박국 선지자처럼 씨름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준비하신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하신 예물 지금 헌금 꺼내어서 헌금 바구니가 돌아갈 텐데 우리 친구들이 준비하신 예물 자,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